불문에 귀한다는 것은 곧 출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근 청정을 이루고 욕망과 탐욕이 없으며 칠정육욕을 끊고 세속의 사랑과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기본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불법을 수행함으로써 육근 청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규율을 지키지 않은 일부 승려들이 생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자. 모두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인간은 칠정육욕을 가진 존재이다. 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대문을 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실 이 남자들은 비록 승려가 되었어도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몰래 부녀자를 찾으려 했다. 승려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은밀히 진행되는 공개된 비밀과도 같았다. 그 당시에는 승려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비구니원이 있었다. 비구니원 안에는 특별한 귀빈실도 마련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승려나 지위가 높은 승려가 이러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곳의 젊은 비구니들이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곤 했다. 사실 고대의 일부 승려들은 완전히 출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승려라는 직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겼으며 가정과 아내를 둔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승려들조차 절을 나서면 자신을 위장하고 청루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승려들을 비방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 본연의 칠정육욕은 타고난 것이며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승려라는 단어는 원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되었다. 그 뜻은 스승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승려라고 불릴 수 있었다. 이 칭호는 남성 출가자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여성 출가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일반 출가자를 지칭하는 말로 변했고 주로 남성 승려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많은 사극에서 승려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세속을 벗어나 출가를 선택하고 계율을 지키는 승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승려가 되어 칠정육욕과 탐욕, 어리석음을 내려놓았더라도 때때로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승려가 신체적 욕구를 느낄 때는 선방에 들어가 불경을 외우거나 면벽 수행을 하며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만약 젊고 혈기왕성한 승려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는다면 주지는 그들에게 불문 깊숙이 숨겨진 비법을 연습하도록 시킨다. 이 비법은 태극권과 비슷하여 몇 번만 수행해도 몸과 마음이 금세 평온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효과가 없다면 불문 성지가 그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며 결국 환숙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승려라는 직업도 비교적 체계적인 직함이 되었다. 요즘 승려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낮에는 사찰에서 계율과 규칙을 지키고 밤에는 퇴근 후 일반인처럼 생활한다. 또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이 필요하며 학력이 부족하면 승려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승려는 육근 청정을 이룰 수 있지만 출가했음에도 가정을 꾸리고 생업을 이어가는 가짜 승려들도 존재한다. 정공 스님은 한국 불교계에서 저명한 고승으로 한국 제1의 선사로 불린다. 그의 가르침과 덕행은 불교 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의 계율 실천 방법은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불교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공 스님의 계율 실천 방법은 불교 계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정공 스님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욕이 번뇌의 원인이 되어 자신을 잃고 도덕적 가치관과 수행의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하였다. 정공 스님의 성욕 절제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포함한다. 첫째, 참회이다. 성욕은 죄악이므로 참회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정공 스님은 매일 참회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권했다. 둘째, 환경을 조심해야 한다. 정공 스님은 음란한 물건이나 장소와의 접촉을 피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셋째, 깊은 선정 수행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성욕 절제의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정공 스님은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욕망을 제어하고 마음의 평온함과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문에 귀한다는 것은 곧 출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근 청정을 이루고 욕망과 탐욕이 없으며 칠정육욕을 끊고 세속의 사랑과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육근 청정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그렇다면 육근이란 무엇일까? 불법을 처음 배우는 이들에게 육근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과목이며 불교를 배우는 좋은 입문서이다. 육근은 이해하기 쉽고 이를 이해하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육근을 이해한 후 비록 모든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삶에서의 번뇌와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다. 첫 번째는 안근이다. 불교에서는 육근 외에도 육진이라는 개념이 있다. 불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육근과 육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안근에 대응하는 육진은 색이다. 여기서 말하는 색은 반야 심경에서 언급되는 색, 즉 공空이다. 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눈으로 세상의 현상을 보면 다양한 구별이 생긴다. 예를 들어 문 밖으로 나가면 꽃, 나무, 비행기, 자동차, 다른 외모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비교와 구별이 생기고 그것이 번뇌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보는 모든 외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외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든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기에 자신과 무관한 일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스스로 번뇌를 만들 필요가 없다. 모든 사물을 평등하고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속에 불필요한 번뇌도 생기지 않는다. 육근 청정이란 외부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 없이 사는 것이다. 안근을 이해했으니 이제 나머지 근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는 귀이다. 세 번째는 코이다. 네 번째는 혀이다. 다섯 번째는 몸이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다. 이 다섯 가지 근은 안근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귀는 소리를 듣고 구별하게 된다. 그중 귀은 귀로 듣고 화내다는 뜻이 있다. 많은 화와 문제는 좋지 않은 말과 소리를 들으면서 생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귀가 청정하지 않으면 번뇌가 많아진다. 혀, 코, 몸 역시 외부와 접촉하며 선악과 아름다움을 구별하게 된다. 이러한 구별이 바로 시비와 번뇌를 만들어낸다. 의근은 우리의 의식으로 몸을 지배한다. 몸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면 그에 집착하게 된다. 욕망은 바로 이렇게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 금은보화라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욕망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욕망은 육근과 육진의 접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육근 청정을 이루어야만 외부에 물들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혀, 코, 몸은 모두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외부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선악과 아름다움, 추함을 구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비와 번뇌가 생긴다. 이러한 구별이 바로 번뇌의 원인이 된다. 의근은 우리의 의식으로 몸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몸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면 그에 집착하게 된다. 욕망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다. 한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되면 금산과 은산을 준다 해도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다. 욕망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욕망의 발생은 육근과 육진의 접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이 육근 청정을 이루어야만 마음이 외부에 물들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냉언경에서는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인격이 고상하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은 경지로 나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경지는 지위나 명예, 재물과 세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점점 더 고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은 우리를 끌어내리며 이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욕망은 무겁고 우리는 힘을 잃고 그 욕망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동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줄이고 계율, 선정,
지혜의 세 가지 무르학을 끊임없이 늘려야 한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지나치게 큰 것을 탐하지 말며 특별한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이 법은 매우 뛰어나고 수행의 성과도 빠르다고 말해도 그것에 쫓아가는 것도 탐욕이다. 이것은 법을 탐하는 탐욕이다. 수행은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를 따르고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법을 이해했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법에 의지해야 한다. 의지에서 비의지로 넘어갈 때까지 사의에 따라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수록 점점 확신이 생기고 일정한 집중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행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고 점점 더 편안해진다. 이것이 다시 우리의 수행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한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일생 동안 수행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며 스스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나그네이다.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태어났고 결국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떠난다. 너와 나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무언가를 가졌을 때는 그것을 아끼고 잃었을 때는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세상에 속된 일들에 얽매여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마음에 번뇌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에게 속한 풍경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 자신의 풍경이 아닌 것은 영원히 스쳐 지나갈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다. 모든 화려한 풍경을 소유할 수는 없다. 보리수는 본래 뿌리가 없고 맑은 거울도 본래 받침대가 아니다. 인생은 사실 단순하다. 속세를 꿰뚫어 보면 그저 떠오르고 가라앉는 일이다. 사랑을 꿰뚫어 보면 그저 만남과 헤어짐일 뿐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청정해진다. 노자는 적을수록 얻고 많을수록 해롭다고 말했다. 인생은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의 번거로움이 마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 모든 번뇌의 뿌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탁 트이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본질과 미세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결국적인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늘 다른 일들에 방해받아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일이 산만해지기 쉽다. 마음의 평온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돌파구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속담에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했다.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생각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어둠을 뚫고 밝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야 변화에도 놀라지 않는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다면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고요함으로 마음을 닫고 고요함으로 몸을 수양하며 고요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고요함으로 나를 돌아본다. 진정으로 고요해지면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간다. 인생은 어디에서나 수행의 연속이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이 물처럼 고요해야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고요함이 없으면 멀리 나아갈 수도 없다.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마음의 평온함이 필요하다. 담담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 인생은 수많은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의 집중력이 인생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할 줄 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예나 이익의 득실을 담담히 바라보며 여유롭게 살아간다. 사람은 불안할 때 실수하기 쉽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인생의 길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과 시험에 맞닥뜨릴 때 스스로 고요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여유롭게 대처하고 무거운 일도 가볍게 여기며 마음의 평온과 담담함을 유지해 자아를 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에 따라 복도
그만큼 깊어진다고 했다. 옛사람도 말하길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찾아오고 모든 복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긴 세월 속에서도 마음을 평온히 유지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가진 복의 깊고 얕음은 얼마나 참을성을 가지고 고요함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명예와 이익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마음이 담담해야 세상이 자연스레 넓어진다.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며 넓게 보고 놓을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 오래도록 평온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잡념이 없으면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하며 복도 두터워진다. 고요함으로 마음을 기르고 꽃이 피는 것을 웃으며 바라보며 삶의 자유로운 기쁨과 아늑한 따뜻함을 느낀다. 마음가짐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가장 깊은 고요함은 가장 넓고 가장 포용력 있는 마음에서 온다. 삶의 깊고 얕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웃으며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고 얻고 잃음도 담담히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한다. 한가로움이든 번잡함이든 마음이 고요하다면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한결같고 평온하다. 부산 지방에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내와 같은 방에서 지냈지만 서로 다른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평소처럼 잠자기 전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남편이 코를 골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다시 화장실에 가려다 남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는 다가가서 만져보았고 남편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머리맡에 있던 몇몇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아내를 깨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방에서 불과 1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깨우지 못한 이유는 심근경색이 오면 구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려 해도 손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잠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노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에 대한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76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9가지 노후의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앞 단계들은 대체로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아기는 3년, 어린 시절은 6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세부터 110세 이상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1세를 넘기자마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년기는 길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은 많은 문제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항상 부모님과 어른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자와 동료들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부모님과 어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자녀들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가정과 일이 있어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는 명절이 되어야 겨우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곁에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나이가 들어 자기 몸 돌보기에도 바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자리에 있었어도 65세가 넘으면 퇴직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고위직이었던 사람도 공원에서는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위험은 더욱 많아집니다. 첫 번째 위험은 심근경색, 두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그 다음은 암입니다. 그리고 뼈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뼈는 몸을 지탱하는 틀입니다. 젊었을 때는 뼈가 튼튼해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뼈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병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어른들 혹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험난한 인생길 수십 년의 풍파를 겪고 세상의 온갖 변화를 지나며 점차 9가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의 은퇴 친구들과 함께 공감하며 서로 격려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 100년을 5개의 20년으로 나눈다면 그중 네 번째 20년, 즉 60세부터 80세가 가장 무탈하고 부담도 없으며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충분한 저축,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아직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가장 초라하게 보내지 마세요. 못생긴 옷을 입지 말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지 말고, 가장 단순한 물건만 쓰지 말고,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현재를 잘 누리며, 이 아름다운 황금 시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2. 79세 젊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진짜 노화는 나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타협과 삶에 대한 지루함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 그리고 수많은 제약을 안겨줍니다. 그로 인해 걱정, 괴로움, 노화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젊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언제까지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우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마음도 2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3. 마음이 넓지 않으면 평온도 없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사소한 일도 불만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넓으면 사방이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사람과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끝도 없이 불만만 쌓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세상에는 언제나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내게만 오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히 내게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는 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남도 나에게 무엇을 줍니다.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 남은 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네, 허황된 것을 좇지 마세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결국 행복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 스스로를 작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즐길 때는 즐기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돋이와 해넘이를 감상하세요.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만 좇지도 말고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하세요. 5. 지나친 희생은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손자를 돌보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끝없이 헌신하고 평생을 고생만 한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6. 79세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웃으며 집을 나서고, 웃으며 만나고, 웃으며 작별하세요. 웃음 속에서 나이가 드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 속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웃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나 일을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한정된 인생에서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 79세 내려놓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걱정이 많은 이유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것이 평온한 삶의 걸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노년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게 두세요. 과거에 소유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다가 지치면 잠시 쉬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으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다시 벌 수 있고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 기회는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건강과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8. 79세 진정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고 좋은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나이가 든다고 슬퍼하지 말고 얻고 잃음에 집착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마음이 답답할 땐 책을 읽으세요. 가장 단순한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배우는 길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가볍게, 자유롭게, 나답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9. 79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눈을 뜨고 감는 순간입니다. 시간은 매일매일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날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걱정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금방석, 은방석도 내 작은 집만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걱정 없이 즐기는 시간을 아끼세요. 가장 멋진 노인이 되어 더 건강하게, 더 젊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